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동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증거, 상징,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사인이 뭐냐?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증명하는데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는 첫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서 구주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신정국가 시대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백성들 앞에 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그 이름이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그 히브리어로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다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호세아, 호세아 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증거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충보 사역을 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충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가 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동시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서 구속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려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냐면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가 되려고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고 그분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본문 정황은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닙니다. 카드에 나오는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마국간 말구유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애굽과 나사렛으로 구성되는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이 모든 사역들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구세주의 사역입니다. 작고 느초하고 초라하고 멀고 외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낮은 곳에 임하는 그분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건 뒤로 돌려지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속문화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없다. 너희들에게 선물 주는 건 산타크로스가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부모들이 준다 그랬다가 아주 혼났대요. 학교에서도 산타크로스가 없다 그랬다가 정서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건 성경에는 산타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산타는 아닙니다. 동시에 그 산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선물, 독생자를 주신 선물의 성경적인 근거가 돼야 됩니다. 세상 물질적인 걸 주는 선물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게 선물의 근거여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뭘 전달을 합니다. 쌀도 주고 뭐 연탄도 날라다 주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주는데 성탄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와 소외계층을 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의 정신 중에서 그 방법이 소외계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구제가
근본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물질로 신을 삼고 만모니즘에 빠진 부유층이라고 예외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이웃들보다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들은 2000년도 더 되는 까마득한 옛날에 오셨다가 잠시 머무르고 가신 예수님, 또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은 막연한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의식을 하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여기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신앙의 자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여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 사이에 입에도 담지 못할 이름으로 불리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요즘에 공공연하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대요. 복음도 너무 좋대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싫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조적이든지 개인적으로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 잘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 못 오겠다고 하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믿는데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 여러분들,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무대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황폐하고 썰렁하겠습니까? 지나친 말일지 몰라도 예수가 실제적으로 주인공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그게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지 간에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인 교회는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종교, 그런 종교라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공허한 그런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등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이 계보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마태복음에 예수님 계보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를 그 많은 횟수를, 많은 사건들을 14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귀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둘을 얻은 다말 이름도 거기 나오고요. 기생의 이름도 나오고 이방인 미망의 이름도 나옵니다. 남편을 죽인 남자의 아내 이름도 거기 나옵니다. 한결같이 창피하고 촌스럽고 막 숨기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이 놀라운 지위를 얻습니다.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존재를 인정받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여러분들,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떤 족보를 보면요, 한 3대가 쑥 빠지고 한 3대부터 가운데 다 3대 빼고 그 밑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놓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필요 없는 족보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창피한 족보지만 거기다 들어가는 족보도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절대적 은혜가 보장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진리,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왕같은 자아 정체성과 자유를 소유한 후에 스스로 사랑의 종이 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원래 평화와 자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 없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마귀 사탄의 속박 아래 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인간들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에서 해결하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린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고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받은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죄에서의 자유,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주가 되셔서 구주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이 사역의 수혜자들이 되고 그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목자 같은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